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6절까지요. 여러 조상이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즐겁게 감사하며 삽시다. 오늘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6절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요.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는 하나님. 한국의 라디오 방송에 한 여성 청취자가 자신의 사연을 소개했어요. 이분이 스키를 타기 위해서 스키장에 갔습니다. 스키장에서 막 내려오려고 하는데, 활강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배탈이 나서 화장실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슬롭 꼭대기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급한 나머지 할 수 없이 스키를 신은 채 사람이 없는 숲속으로 들어가 쪼그리고 앉아서 볼일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 자세는 스키를 타는 자세. 그냥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볼일을 보다가 그 나무에 부딪혀서 이제 정신을 잃었어요. 한참 후에 정신을 차려 보니까 자신은 다리에 깁스를 하고 스키장 근처 병원에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침대에 응급실에 한 남자가 어깨에 기부술을 하고 누워 있어요. 그래서 그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 어깨에 기부술을 하고 여기 누워 있느냐? 그 남자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스키를 타기 위해서 이제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는데 무심결에 아래쪽을 바라보는데 한 여자가 숲속에서 바지를 내리고 볼일을 보다가 그냥 내려가는 것을 이제 본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지 배꼽을 잡고 울다가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했던 겁니다. 이 두 남녀는 이것이 인연이 되어 결국 사랑을 하고 마침내 결혼까지 하게 됐다는 사연이었습니다. 기막힌 인연이요. 이 남녀의 만남은 많은 우연의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하필 그 리프트 올라가는 그때에 내려다볼 것이 무엇이며 또 벌써 저 밑에 가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필 그 순간에 바지를 내린 채 스키를 타고 내려가는 모습을 볼 것이 무엇이며 여러 요소들이 합쳐져서 만남의 인연이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의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목으로 유대 공회의 재판을 받고 있는 서대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개략하면서 피고인 진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는 이제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을 이야기했고 이제는 그 아브라함에 이어서 그 아들 야곱과 아브라함의 손자 요셉의 일생의
간섭했던 하나님의 손길이 어떠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의 기근이 들어 굶어 죽게 되었을 때에 당신께서 애굽으로 먼저 파송했던 요셉을 통해 그들을 살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 만사, 세상 만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따라하세요. 인생 만사, 세상 만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스데반은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적 섭리로 언약을 이뤄나간 대표적 예로 오늘 본문에는 누가 등장해요? 요셉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 속에서 크게 사용했던 사람들은 평범하게, 평탄하게, 안락한 삶을 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드물어요. 대부분 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욥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또 바울의 삶이 그랬어요. 그런 반복적인 고난과 시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났고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명확하게 표현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과 당신의 섭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고생을 시킨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심이 뭐가 아니라고요?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대화할 때에 네 본심일까? 그렇게 질문하는데 하나님의 본심은 인생이 고생하고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본심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한 유익이 있고 시련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여러 가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일어날 때에 막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 시련을 경험하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아들인 다음에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말씀을 순종하는 강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살을 찌우는 것은 보통 사람에게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많이 먹고 당근 많이 먹고 잠 많이 자고 간식 많이 하면은 살쪄요. 어떤 사람은 물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이 있다 그래야지. 근데 근육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근육량이 점점점 감소되는데 우리가 젊었을 때는 다 근육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운동도 잘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큰 어려움 없이 하게 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제가 턱걸이를 20개를 했는데 요즘 와서 턱걸이를 해보려 보니까 처음에 하나도 안 돼요. 푸시업은 매일매일 하니까 푸시업은 되는데 바닥에서 턱걸이는 매달릴 일이 없으니까 하나도 못해요. 제대로 매달리기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2개 내지 3개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매달리지도 못해. 2-3개 하는데 얼마 걸렸는가? 2달 걸렸어요. 용을 씌고 매달리고 하니까 이제 힘이 생겨서 2-3개까지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트니스 클럽에 보세요. 사람들이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무거운 걸 들었다 놨다 뛰다가 그런 수고와 땀 흘림 애씀이 없어는 절대로 근육이 늘어나질 않아요. 예? 여름에 해수욕장에 가서 탁 벗고 다니려면은 그런 수고와 애씀의 그 결과로, 땀 흘림의 결과로 멋진 몸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자들이 아름다운 몸매가 만들어지고 남자들이 근육형이 만들어지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수고와 땀과 눈물의 결과로 그와 같은 몸매를 갖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근육이 형성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특수부대들이요. 그냥 특수부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혹독한 훈련,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극한 상황까지 몰아쳐야 거기서 그 고비를 뛰어넘는 강한 전사, 군대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평탄하게 인생을 산 사람이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혹독한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한 혹독한 시련과 고난의 늪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하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애물과 어떤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그것을 돌파하고 정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 편에 선 용사, 용맹 있는 군사로 거듭났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의 삶에 언급되는 그의 생애의 모습들도 쉬운 인생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삶 전부가 하나하나가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야곱이 총애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들이 시기해서 그를 팔아넘기고 나중에 이제 죽이려고 했어요. 아버지의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 찾아온 동생을 죽이려고 할 때에 르우벤이 죽일 수가 있느냐? 물이 없는 빈 구덩이에다가 던져 넣었을 때에 마침 애굽으로 가는, 하필이면은 그때 어떤 단어를 쓴다고요? 하필이면은 그때 마침 애굽으로 가는, 그 전에 이 사람들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요셉이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지나갈 수도 있는데 마침 하필이면은 그 시간에 미디안 상고가 지나갑니다. 근데 유다가 나서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죽이면 뭐 하겠느냐? 그냥 팔자. 그래서 바로의 경호실장 집에 팔려갑니다. 그러다가 경호실장의 처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투옥돼요. 감옥에 투옥되지 않았으면은 바로의 두 관리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투옥되어서 함께 지나면서 그들의 사정들을 알고 꿈을 해석해주고, 근데 꿈을 해석한 대로 그의 지위가 회복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은 지 몇 년이요? 2년 잊었더라. 우리가 성경 통독 문제, 시험 문제 냈잖아요. 반 정도가 맞췄어요. 좋은 성적이 50% 이상이니까. 그런데 그때 바로에게 요셉의 사정을 이야기해봐야 바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자기 답답하지도 않은 상황에 외국인 그 감옥에 들어있고, 그것도 그 제목이 파렴치한 제목으로 있는 그 젊은이에게 애굽을 통치하는 당대 세계 최고의 나라를 지배하는 바로가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답답하니까, 자기가 꿈을 알지 못하니까, 해석을 못하니까 불러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은 죄수도 그 다음에 외국 사람도 상관없이 누군가 와서 자기의 꿈을 해몽해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셉을 불러오게 하죠. 요셉은 하나님의 영의 도움으로 그 꿈을 해석해 주고 해결책까지 제시해 일거에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나안의 기근이 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가나안에는 기근이 들지 않고 애굽에만 기근이 들었으면 가나안에 있는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양식을 사러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거리가 떨어진 가나안과 애굽에 동시에 기근이 들었고, 그 다음에 요셉이 이전에 그곳에 등장하지 않았으면은 그냥 7년 풍년의 때에 풍성풍성 쓰고 먹고 낭비하다가 기근 때에 준비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파견한 요셉의 지혜로운 처신으로 양식을 잘 저장해 놓았기 때문에 양식을 구하러 갔고 형들을 만났고,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 있는 것 14절에 있는 것처럼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이 요셉의 가족 이민 초청으로, 그 당시에 총리가 초청했으니까 얼마나 수속이 빨리 진행됐겠어요. 그냥 이거는 뭐 일사천리로 진행된 거예요. 그것도 제일 좋은 땅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가 됩니다. 그 결과 야곱과 그 자손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400년간 그곳에 거하게 되는 역사가 시작돼요. 자, 요셉의 삶을 우리가 보면은 모두가 우연의 일치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 사건 한 사건이 연결될 때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는 마침, 또 하필 바로 그때에 그 단어를 넣어야만이 요셉의 삶의 매 국면이 매끄럽게 진행돼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에요. 요셉의 생애에는 형들과 주변 사람들과 요셉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많은 사건들이 진행됐어요. 형들의 의지와 상관없고 다른 사람들이 원래 계획한 것도 아니고 요셉이 생각하지도 않은 상황으로 사건들이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별명이 뭐죠? 꿈꾸는 자였어요. 그런데 꿈꾸는 자였던 요셉이 꿈도 꾸지 못한 일들이 그 앞에 전개되었다. 그거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그의 삶에 연속해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요셉의 생애에 수많은 우연의 요소들이 이어졌지만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일관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 사건의 종류는 다르고 여러 요소들은 다양했지만은 그 일어난 일들 하나하나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당신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 간섭하셨다는 겁니다. 그의 삶에 간섭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계획의 한 부분을 요셉이 담당하게 하셨어요. 그의 아버지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에서 기근이 들었을 때에 양식을 공급해서 살아남게 하셨고, 그리고는 결국에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집단 이주하게 되었고, 그런데 그 흐름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창세기 15장 가보겠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그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에요. 창세기 15장 안 찾고 제가 그냥 인용할 때는 모두가 눈이 또록또록 할 때고, 찾을 때는 눈이 약간 가물가물하는 분들이 있을 때는 성경을 제가 찾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3절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큰 소리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뭐하고? 섬기고 400년 동안 그들이 노예 생활, 힘든 삶을 살겠다. 한동안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요셉의 후광을 힘입어
애굽에 간 모든 야곱의 후손들은 제일 좋은 장소에서 최고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1장, 2장에서 보는 것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면서 상황은 달라지게 돼요. 그들이 여기 아브라함이 예언한 대로 400년 동안 이제는 이방의 객이 되어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노예로서의 노예로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이때에 누가 등장하는가? 모세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필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들이 다시 어디로 온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온다는 것이 이제 다시 원래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한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후손 중에서 예수가 오심으로 애굽에 종되었던 그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죄악의 세상에서 죄악의 노예가 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는 일들이 드디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그 삶의 하나하나의 역할들은 결국 어디로 연결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요셉의 삶에 우연처럼 전개되었던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방향이 모아지고 마침내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목적을 이루신다. 여기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목적을 이루셔요. 외행적으로는 불리하게, 외행적으로는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 끝내 당신의 계획을 끝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을 통하여 당신의 구원 역사의 한 부분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인류 구원을, 사람들을 구원하는 당신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요셉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목적,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순간 그분을 의지할 때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것이 없나이다. 예레미야 37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거꾸로 이야기했어요? 네. 또 여러분들을 즐겁게 했네. 오늘은 내가 일부러 한 게 진짜 헷갈린 거예요. 32장 17절. 자, 거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주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 오늘 우리 기억절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미로다.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예레미야 기자는 하나님의 전능을 이야기했고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이야기했어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아멘. 인생 만사, 세상 만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인생 만사도 주관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오늘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연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우연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지금도 살아있으면서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 업무를 보고 있는 존 우저라 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글에 치면 이 사람 이름이 나와요. 주소도 나옵니다. 1988년 12월 21일 이분이 원래는 패남 항공 103편을 예약하고 다른 데로 갈 계획이었는데 자기 동료들하고 중요한 파티가 있어서 패남 항공 103편 비행기 예약을 취소했어요. 그런데 그 비행기는 스코틀랜드 상공에서 폭발되어서 승객 전원이 죽었습니다. 2001년 이분이 2001년 9.11 사태가 일어날 때 그가 쌍둥이 빌딩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테러범들의 비행기가 그 쌍둥이 빌딩에 충돌하기 직전 사무실을 떠나서 살아남았어요. 스웨덴에 사는 한 여성은 1966년에 다이아몬드가 장식된 백금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16년 후 텃밭에서 당근을 뽑았는데 그 당근 뿌리 끝에 16년 전에 자기가 잃어버린 그 반지가 그곳에서 발견되었어요. 우연히. 재밌는 우연점. 세상 만사에는 4가지 연이 있다 그랬어요. 인생 4연이라 그래요. 몇 가지요? 4가지. 인생 4연. 연자라 하는 것이 그럴 연자니까 인생의 4가지 그러한 것이다. 첫 번째 연은 자연이요. 두 번째 연은 당연이요. 세 번째 연은 우연이요. 네 번째 연은 필연입니다. 필연. 자, 자연이 있고 그 다음에요? 부르주다 잊어버려? 자연이 있고 당연이 있고 우연이 있고 필연이 있고 이것이 인생 4연이에요. 이것에서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 겁니다. 자연은 말 그대로 창조주가 피조 세계 안에 포함시켜 놓은 법칙과 원리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자연이에요. 자연. 구름이 많이 모이면은 비가 되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뭐라 부른다고요?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당연은 열심히 성경 통독하고 말씀하고 말씀 암송하고 그 다음에 집회에 부지런히 참석하면 당연히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때 어떤 단어를 쓸 수 있다고요? 당연히. 특정 원인이 있으면은 반드시 결과가 있다. 당연입니다. 우연은 예측할 수 없는 일의 발생이에요. 우연은 예측할 수 없는 일의 발생이에요. 우리의 의지나 지력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의외성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지력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의외성이에요. 예를 들면 공원을 산책하는데 공중에 날아가는 새 배설물이 머리에 직통으로 맞는 거. 그 다음에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차가 지나가면서 흙탕물을 날려서 그 다음에 온몸에 둘러쓰는 거. 그런 것이 뭐라고요? 우연이에요. 우연. 그것은 전혀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일이. 알지도 못했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연이 자꾸 겹치고 어떤 일관된 맥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필연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일정 방향으로 연달아 일어나는 것은 그 우연처럼 보이는 배후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최고의 지성적 존재인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알게 모르게 우연히 겹치고 겹치지만은 그것이 마침내 뭐로? 필연으로 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으로만 이상하다? 어떻게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우연으로만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면은 그냥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고, 반면에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하나의 일들 속에서 뭔가 이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다. 뭔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것이라고 깨닫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에 내 삶에 일어나는 우연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똑같은 원리입니다. 스데반은 형제들이, 다시 본문으로 보세요.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지만 9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요셉의 인생은 이제 뭐예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라. 그런데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평소에 무술을 배워가지고 형들이 그를 달려들어서 구덩이에 넣고 한다고 할 때 요셉이 형들을 무술로 제압을 했다. 그리고는 탈출해서 아버지에게로 와서 형들에 대한 그 모든 만행을 보고했다. 그런 상황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요셉이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끌려가다가 첫날 이제 그 감시가 소홀한 틈에 그를 묶고 있는 줄을 풀고 도망을 나왔다. 그러면 또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예?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은 원래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구상했던 구상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마침 우연이지만은 여기 스데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것이 요셉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래서 9절 이후의 상황이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10절에 그 모든 환난에서 뭐하사?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요셉에게는 실제로 전혀 계획은커녕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겹쳐서 일어났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선거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가 왕에게 찾아가서 자기를 피할한 것도 아니고 요셉 자신이 총리가 되려고 시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단지 2년 전에 감옥에서 우연히 꿈을 해몽해준 그 사건 때문에 왕에게 연결되었고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다음에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막 발부둥 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비춰진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앞에 순복하고 그 빛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발부둥 쳐야 되는 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오늘 나에게 비춰준 빛에 반응하고 오늘 나에게 가라고 명한 길을 걸어가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한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결국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내가 소망했던 그 자리에 있게 되는 여러분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요.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모든 고비 국면 단계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그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는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안 그랬으면 그가요 감옥에 있으면서 온갖 서름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할 때에 이빨이 흔들릴 정도로 이를 갈면서 복수의 칼을 갈았을 거예요. 예? 내가 여기서 절대로 내 인생 안 마친다. 내가 반드시 살아서
내가 복수하리라. 내 인생을 이렇게 비극적으로 만든 형들에게 내가 반드시 복수하라고. 이를 얼마나 악물렀던지 이가 다 빠질 정도로 원한의 칼을 갈았을 거예요. 와신상담 기회를 봤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다 용서해주고 하는 그것 자체가 그의 인생의 삶을 하나하나 보니까 이것은 형들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긴 시간표에 의해서 내 인생 하나하나가 전개되었다는 것은, 국면 하나하나, 모자이크 하나하나를 보니까 이것은 힘들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모자이크를 쫙 맞춰보니까 거기에서 뭐요? 그림이 드러나잖아요. 그림이. 우리가 퍼즐 맞추기도 하나하나 맞출 때 이것이 뭐가 될지 모르지만 맞추고 보니까 명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요셉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그러한 것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형들에게 그가 고백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의 앞서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예? 그 배후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고 믿고 사모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그 일들이 당신에게 영광이 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일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고 막으십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했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으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반전시키겠다는 의지가 그 사건을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든 우연의 배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룻기스를 봤어요. 모압 여인 룻이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그의 신앙 고백이 룻기스 1장 16절에 있어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것은 그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받았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진리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따르겠다는 위대한 결심이 그의 시어머니 보아스를 따라 출발할 때에 그의 마음이었어요. 누구래 그랬어요? 와, 요즘 제가 아직 60도 안 됐는데, 그래서 이 교인들 수준이 올라갈수록 목사 수준이 올라가야 되지. 교인들 수준은 올라가는데 목사는 자꾸 이렇게 헷갈리면은 즐겁게만 하게 되고. 누구라고요? 나오미를 따라갈 때에 이 룻의 마음 속에는 그곳에 가서 자기가 어떻게 잘 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신앙을 유지하고 홀로 된 어머니, 시어머니를 잘 공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2장 3절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우연히 이삭을 주러 갔는데 누구 밭에요? 보아스의 밭에. 주변에 밭이 얼마나 많으실 텐데 하필이면은 그 밭에 갔고, 근데 옛날 주인들 이 중동 지역의 뜨거운 땡볕에 나오지 않습니다. 일꾼들 일하는데 안 나와요. 그런데 다른 때 돌아보고 간 게 아니라 하필이면은 그때에 보아스가 그곳에 올 것이 무엇이며, 주인이 그 수확하는 일꾼들 둘러보러 올 때에 룻이 그곳에서 열심히 일할 것이 무엇이며, 봐도 그냥 무관심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눈여겨볼 것이 무엇이며, 그 배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나중에 이제 여차 상황이 진행돼서 그 다음에 먼저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가 결혼하겠다고 했으면 또 달라졌을 텐데, 손해될 것 같으니까 나는 이 여인 룻하고 결혼하지 않겠다 하니까
마침내 누구하고? 보아스하고 결혼을 했어요.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예? 그가 그의 동서 오르바처럼 그냥 그의 시어머니가 너 고향 집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알았습니다 하고 갔더라면은 그냥 끝났어요. 그런데 믿음을 따라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내 인생 앞에 어떤 어려움, 낯선 문화, 낯선 환경,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모압과 암몬 족속은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굉장히 배타적으로 여겼던 그 모압 여인이 남편도 없이 홀로 된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감수할 각오가 있었어요. 신앙을 따라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가력한 마음을 아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안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위대한 진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매 순간순간 그런 걸음마다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내가 선택하고 결단할 때에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도 우리의 삶을 지켜보셨다가 한 단계 한 단계 우리의 삶에 가장 유익된 길로, 당신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고 인류에게 유익된 길로 우리의 인생 걸음걸음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인생 만사,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라 그래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라.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뉴저지주의 국회의원이며 목사였던 위더 스푼이라는 이분이 계셨는데, 이름이 좀 그렇죠? 위더 스푼. 이분이 이제 한 모임에 참석했는데 한 분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 아주 뜨겁게 자랑스럽게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간증하는 분이, 이분 국회의원 말고요, 다른 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마차를 타고 가는데 언덕에서 바위가 갑자기 굴러떨어졌어요. 말이 갑자기 놀라서 뛰는 바람에 마차는 굴러서 언덕 아래로 떨어져 박살이 나고, 자기는 옆에 같이 뒹굴었는데도 일어나 보니까 아무 데도 다친 데가 없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가. 이렇게 이제 간증을 했어요.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잖아요. 가만히 다 듣고 있던 이 위더 스푼 이 목사가 자신은 그보다 더 감사하고 놀라운 일들을 지금까지 수천 번, 수백 번 경험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청중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한 번 사건 듣고도 다 뭐요? 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했는데, 할렐루야 했는데, 이 목사님이 조용히 자기는 지금 간증한 것보다 수백 번, 수천 번 더 많은 경험을 했다니까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기에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 하고 그 입을 주목을 했어요. 근데 이 간증했던 분이 지나다녔던, 마차를 타고 지나다녔던 그 길을 이 목사님도 가까운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백 번, 수천 번 지나다녔는데 자기는 한 번도 바위가 굴러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기적이냐 그거요. 네? 내가 수백 번, 수천 번 이 길을 지나갈 때는 한 번도 바위 굴러 내려온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놀라서 난리를 피운 것도 없고 마차에서 떨어진 것도 없고 지금까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건져준 것만 기억하면서 간증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큰 일, 드러낸 일 아니라도 일상의 삶 속에서 오늘 여기까지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헤아리며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신앙을 시작해야 돼. 요셉의 드라마 같은 인생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우연의 사건들 전부가 시계 톱니바퀴처럼 한치의 오차 없이 빈틈없이 맞물려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의 연속은 아닙니까? 어쩌다가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과 문제들이 생겼는가? 갈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고 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일이 생기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갈등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험악한 가운데 구원받지 않아 크게 감사할 것도 없고 기뻐할 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일 속에 감사할 거리를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우연의 일들처럼 보이는 하나하나의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따라간다면 그것은 마침내 필연이 되어 요셉을 통해서 이루었던 위대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우연이지만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는 필연이요. 그 필연은 반드시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로 마지막 결론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모든 우연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그분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때로는 우연의 연속인 것처럼 보여도 그 배후에 주님이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궁극적으로 당신의 영광이 되며 당신의 목적을 이루며 우리의 삶의 보람과 유익을 얻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할 것을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사람의 머리와 자신의 경험과 판단에 의해서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전적으로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의 인도의 섭리의 손길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소자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곳에 함께 만나 믿음의 길을 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간섭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함께 타코마 교회에 속해서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동일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필연적 섭리 속에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큰 계획과 섭리 속에, 그림 속에 우리의 인생이 진행된다면 작은 일 하나하나에 의하여 희비가 엇갈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큰 그림으로 인생을 보면서 마침내 우리의 인생에 축복으로 안겨주실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머리 숙인 주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들 갖가지 사연을 안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답답한 일과 슬픈 일과 고달픈 일과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 속에 한숨 지으면서 무릎 꿇고 주 앞에 간구하는 영혼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능력을 알고 자신의 지혜의 한계를 알고 주의 도움을 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마치면서 함께 머리 숙여 오늘 말씀과 영혼 구원과 자신의 신앙 부흥과 교회 발전을 위하여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조용히 앉아서 2, 3분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